오늘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죠. 참 중요한 말씀인데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천사들에 의해서 선포되었던, 그래서 소개되었던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범하는 사람들도 그에 상응하는, 그에 해당하는 처벌이 있었는데 하물며 그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신 그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가르쳐 주신 구원, 그건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거니와 그 제자들, 우리라고 지금 지칭되어지는 그 제자들에 의해서도 이미 그 구원하심은 경험된 거다. 확인되어진 거. 무엇으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만나고, 그죠? 그리고 승천하는 것을 자기들이 목격한 사람들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주신 표적과 기사, 다양한 이적들, 지금도 믿는 사람들에게 뜻을 따라 나눠주신 그러한 은사들에 의해서 이 구원은 증명되고 있다. 그걸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바로 이 예수님은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미 여기서는 누군가에 의해서로 얘기했죠. 이미 시편에서 수없이 말씀되었다. 그러면서 시편 102편 또 110편 8편 생각나는 대로 지금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잠시 동안 그분은 완전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셨었는데 천사보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는 참지 못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으셨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고 하나님께 그렇게 버림받는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려서 영광과 존귀로 관수으시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당한 고난과 죽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도대체 그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맛보려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이 말씀이 설명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첫 번째로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요 농담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임했을 때 롯의 사위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농담처럼 여겼죠. 노아 시대의 많은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많은 믿는 자들이, 그 중에서도 특별히 택함을 받았다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농담처럼 여기는 분들이 있을까봐 심히 우려됩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바라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일에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믿는다는 분들이 예수의 옷을 입고 양들을 잡아먹고 해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 자들을 위하여, 구원받는 자들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이건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아니야.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선포해 주신 말씀이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저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어떻게 버림이 될까 두렵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 이 구원을 삶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겠습니까? 얼마 전에 밥을 먹다가 우리 집사람하고 부끄러운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주님 오실 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어떻게 구원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들의 육체를 사단에게 내어준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게 그들의 육체를 내어주는 이유는 그들의 영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영혼까지 어떻게 구원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육체를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되었다.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에게 여보, 우리가 어렸을 때 듣던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말이 있는데 아마 그것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온전하게 이렇게 앉아서 식사도 하고 같이 먹어야 되는데 어쩐 녀석들은 몸은 없고 그냥 이상한 것만 스르륵 나타나서 그 앞에 있는 놈들이 있나 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그게 부끄러운 구원인가 봐. 근데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만약에 주님 앞에서 주님이 네 몸뚱아리는 어디다 두고 너만 왔냐? 이렇게 하면 그때 내가 아이고 주님 내 몸뚱아리는 그때요. 아이고 세상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게 부끄러운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라고 지칭되는 오늘 본문에서 이 구원, 그들은 예수님께 직접 들었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또한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부활하신 그분을 만나서 같이 어떻게 밥도 같이 먹었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시는 현장에서 주님의 지상명령 이거를 들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러나 거기까지는 그들에 의해서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 있잖아요. 그죠? 우리들에게 뭐가 보여집니까? 표적과 이사요. 이 믿는 자들에게는요 여전히 표적과 이사요.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을 뵐 수는 없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봤고 그 예수를 증거했던 제자들을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누구? 표적과 기사와 이적,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나눠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들은 여전히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믿는 분들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나님의 구원하신 손길이 나의 삶 속에 있구나. 이것이 경험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따금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모르죠.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사용하시려고 그런 고난을 주셔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는 사람은 한번 자기 자신을 잘 돌아봐야 돼요. 저는 요즘에 꿈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인도하실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가 하시는 일을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것이 확인될 때 기쁘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유, 왜 이 나이에 아이 좀 힘이 있고 젊었을 때 그러면서 그 젊은 정말 어린 목회자들 어려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부럽더라고. 그죠? 그렇죠, 목사님? 더 있잖아요. 더 있지. 정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킨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사실 히브리서의 특징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을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려는 게 이 히브리서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하셨는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그분을 대신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나타내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내시는가, 그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경험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게 혼란스러울 수 있느냐고.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맞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아멘.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내가 너무너무 잘 아는 거야. 너무너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때로는 내가 연약할 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성령께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힘을 나는 힘입어 살고 있어. 이 고백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본문 속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편을 통해서 어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말입니다. 이 시편에 대한,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함부로 여기지 말라라. 예수님. 제가요, 처음에 이제 그 목사 안수를 받고 훈련소에 이제 목회자 훈련을 받으러 가서 여러 목사님들이, 각 교단의 목사님들이 모이잖아요. 거기서 제일 충격을 받았던 게, 그때까지는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라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예수라고. 늘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아니 그런데 갑자기 이 목사님들이 그 예수가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말이야. 성경에 보면 예수가 이렇게 했어. 그 처음에는 내가 촌놈이라, 저 사람들은 다 많이 배우고 훌륭한 분들인데 예수가 그게 멋있어 보이더라고. 근데 나한테는 도전이 됐어요. 이렇게 충격이 됐어요. 왜 예수님을 예수라고 그러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신학교 가서 잘못 배운 거예요.
역사적 예수님 뭐니 해가면서 예수님의 실체를 배운다고 하면서 인간 예수를 배운다고 하면서 영적인 차원을 모두 제거하고, 그죠? 성경 안에서조차 하나님의 능력, 기사와 표적은 다 제거해버리고 육적인 차원의 예수님만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저 그 예수가 말이야, 그 예수가 말이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시는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아, 저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었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야 깨달았어요. 그때는요, 제가 해방신학 멋있어 보이잖아. 한국말로 민중신학 굉장히 뭔가 좀 진보한 것 같잖아. 발전한 것 같잖아. 그죠? 흑인신학, 또 여자들한테 여성신학 뭐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 그 예수가 말이야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좀 이상하기도 했지만 멋있어 보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모르는 그거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해방신학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천천히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성령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와 생각이 성령의 능력을 대신하는 거예요. 은혜를 대신하는 거예요. 영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이상한 신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에게 속아서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면서 믿음을 육신의 차원으로 끌어내려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분은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의 주인이 되시도록,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의 주인이 되시도록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신 분이시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보내어질 날을 기다리고 계신 분이시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예수 의지하는 구원의 사람들로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구원을 절대로 등한히 여기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